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2020년도 이제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여러분들, 정말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한 해 2020년도, 아마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됐을 때, 죽을 때에도 2020년도는 아마 잊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1347년도에 유럽에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됐던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수백 년이 흘렀지만 오늘날까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전염병인데, 이 2020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2019년도에 시작된 거예요. 우한에서부터 시작돼서 특별히 2020년도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그래서 정말 힘들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모든 종교의 제 영역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 그것이 바로 올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도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참 그렇습니다. 한 해가 정말 힘들었다라는 거, 그래요. 오늘도 어떤 성도가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뵙게 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마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말랐나 하고 전화 끊고 한번 저울에 올라가 봤더니 진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왜 빠졌을까? 네, 그래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 목회자의 마음은 정말 속이 애린 것 같아요. 같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를 뒤로하고 이제 21년도,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망의 21년도를 맞이할 때, 이 위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2021년도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성경의 본문을, 원래는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한 해를 좀 마감하면서 마감을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 위기를 잘 마감했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승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편 63편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이 위기 속에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2020년도 마감하고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제목을 위기 속에서 감사하는 자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2020년도 위기를 한번 잘 극복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잘 마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2021년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회복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편 63편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 감사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자. 네, 그래요. 여러분이 위기가 있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위기 때 다윗은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는데 63편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의 내용인데 시편 63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여러분께 그랬죠. 특별히 구약의 성경 또 신약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어떤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이 책이 쓰여졌는지 그것부터 살펴봐야 그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그 성경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시편 63편 같은 경우는 표제를 통해서 빨간 글씨로 시편 63편 1절 바로 위에 보면 표제로 이때가 어느 때인지 어떤 환경 속에서 쓰여졌는지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 63편 1절 보기 전에 그 앞에 한번 여러분이 표제를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다윗의 시, 그리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쓴 책이구나, 다윗이 쓴 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이 어떤 형편 속에서 이 시편을 썼는가 하고 봤더니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그때 쓴 책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유다 광야,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역의 성지순례를 가면 여리고 지역 그 사해 인근으로 해서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 가셔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께 그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마귀에게도 또 시험 받으시고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저도 성지순례에 가서 그 광야에 가서 손을 들고 여리고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 광야 그러면 어찌 생각하면은 광야에 대한 막연한 사막이나 광야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사진을 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면요, 광야의 모습을 보면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유대 광야의 모습이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식에 사진을 못 줬나 본데 그렇습니다. 그냥 끝없는 그냥 광야예요. 광야에 나무는 그만 사두고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광야에서는 생명을 부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글을 쓸 때 정말 육신적으로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 만큼의 어려운 시기에 다윗이 처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죽을 확률이 더 많은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춥고 밤에는, 낮에는 뜨겁고 또 들짐승에 의해서 살아나기 힘든 곳이 이 광야예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만큼 위기에 처한 것, 다윗만큼 눈물, 오직 하면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의 눈의 눈물을 유리병에 담아서 좀 계수해 주세요. 다윗도 우리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걱정, 근심 없었나 보다. 아닙니다. 정말 위기에 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요. 또 병이 들은 적도 있었고요.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내몰릴 때는 사울, 유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 광야로
내몰려서 거기에서 비참한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갔던, 그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형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3편에 다윗이 쓴 시인데, 유대 광야에 있을 때 할 때, 그 광야, 유대 광야에 있을 때는 다윗이 어느 때냐면 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성경에 오직 하면 저기 잘생겼다고 아주 그냥 써있어. 준수한, 잘생기고 특별히 머리카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 이 압살롬이 결국은 다윗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리고 왕궁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거라니까요. 여러분, 압살롬 나중에 결국 다윗에게 반역을 했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지요. 그 압살롬 사진 한번 제가 안 줬나요? 사진, 압살롬의 사진도 제가 준 것 같은데 저거 그렇습니다. 위기 속에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제 사파 그림으로 그린 거죠. 다윗 당시에 누가 사진이 있었겠어요. 그림으로, 성경을 소재로 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저 그림이 잘 그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화가 이슬이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리면 더 잘 그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뭐냐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결국은 군사적으로 이 후세라고 하는 다윗 밑에 있는 그 장군과 요압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쫓겨나가다가 도망가다가요. 압살롬에게 제일 장점이 뭐였냐면 머리카락이 아름다움이라고 강조했는데, 그 머리카락이 도망가면서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걸려있는 거를 뒤에서 창을 쏘고 칼을 쏴서 목이 대롱대롱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반역했던 이 압살롬. 저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제일 좋은 장점,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 참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 참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 살면서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부유하게 산다, 나는 부자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저주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결국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결국 목베임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많이 울지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3편을 이제 이해하려면, 그래서 다윗이 본문에 유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육신적으로도 너무 무섭기도 하고 춥고 배고프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육신적인 큰 위기 속에 다윗이 지금 처해 있구나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 시편을 이해하기 전에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잘 키웠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배신감, 느낌 뭡니까? 그때 이 시를 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억울하지요. 억울하기도 하고, 지가 어떻게,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광야에 내몰려서 살기도 힘들고 생명 부지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해요. 궁전에서 쫓겨나가지고 사막 그러한 광야에서 비참하게 그야말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지요. 정신적으로도 억울하고 정말 분노의 마음, 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시편 63편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선 이해로서 다윗이 처한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본문을 이해하고 시편 63편 1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힘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음과 같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여. 그랬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1절 말씀 이제 한번 봅시다. 다른 관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위기에서 가장 인생 살면서 어려웠을 때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지우고라도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처한 입장을 하나의 내용으로서 요약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지금 다윗이 처한 위치가 그거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 지금 다윗이 내몰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죽지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물을 얻는다, 이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서 파는 곳마다 물을 얻었지요.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었지요. 그거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삭이 있었던 곳,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그때 당시 특별히 광야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하이힐 있잖아요. 삐뚤구두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신고 가면은 그곳이 곧 유전이라 할 만큼 하이힐에 기름이 묻을 만큼 석유는 많이 있지만 물은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석유가 검은 황금이라고 그러지만 이때는 안 그랬죠. 이제 비로소 유대 광야가 나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유대 광야가 저런 모습으로. 또 하나 사진도 내가 또 보내줬던 것 같은데, 참 그러한 유대 광야의 모습, 저곳에서 다윗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그 다음에 황폐한 땅,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고 물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먹을 것 없고 그만 사두고 마실 물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취했냐는 거예요. 우리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안게 될 경제적 손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돈으로 한번 따져보면 그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될까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지 몇 개월만 해더라도 그것을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몇 조 달러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계산 불가래요. 엄청난 돈의 문제가 이렇게.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 큰 위기죠.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러한 위기, 너무나도 큰 위기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다윗이 이 위기 때 어떤 모습을 취했냐는 거죠. 오늘 보면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즉 가장 인생 살면서 어렵고 위기가 있을 때 결론적으로 다윗은,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심지어 어떤 말이, 여러분 그게 나오는, 자살이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듯이 자살 통계, 자살의 숫자가 매일매일 체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로 죽는 거하고 자살해서 죽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자살 통계가 안 나와서 그랬죠. 차라리 이렇게 해서 굶어 죽느니 그냥 자살하겠다 해가지고 코로나로 병으로 확진돼서 죽는 것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지금도 더 많습니다. 그거 못 느끼죠, 여러분? 그만큼 코로나가, 그래서 위기에 처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나 못 살겠다, 나 뭐 먹고 사냐, 사업했는데 사람은 없는데 월세는 내야 되고 나 힘들다 해서 자살하고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잖아요. 오늘도 제가 TV 뉴스를 잠깐 보니까, 뭐 인터넷이나 TV 뉴스도 다 발표됐으니까 저기 여러분께 말씀드려도요, 참 곽진영 씨라고 50대에 탤런트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SNS로 인해서 비방하는 글, 여러분도 글로써요 상대방에 상처 주지 마세요.
SNS로 해가지고 여러분 함부로 막 문자 탁탁 띄워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마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SNS로 인해서 곽진영 씨가 자살을 시도해버렸어요. 다행히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자살 시도해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정말 어려우면 인생 살면서 어려우면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자살해버리고 이것이 인생인데 다윗은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물도 없고 생명도 부지하기 힘들고 마음도 세상의 자식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물이 없어서 마르고 이 황폐한 땅에서 다윗이 한 것이 시편 63편 3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3절에서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저기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말은요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 게 헤세드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여기 본당 이름도 헤세드죠. 너무 매력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당 이름을 헤세드로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하게 됐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복.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위기 때 시편 63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헤세드가 그렇죠? 생명보다 낫다. 이 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육신적인 거 내가 왕의 자리도 빼앗겨 버렸잖아요. 불안한 환경에 처해져 있잖아요. 왕의 자리도 빼앗기고 육신적으로 내가 몸도 너무나도 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비참한 거 이것을 생명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생명을 잃어버릴 만큼 내 명예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죽을 위기에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 성경 지우지 마세요. 63편 4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이 내 육신적인 그 어떤 왕의 자리보다 명예보다 세상의 재산보다 내 자식보다 나는 그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기 때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처해져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 억울하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 위기 속에서 다 잃어버려도 내 입술로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지. 위기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래도 나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나 결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것이 믿음이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래요. 한 해 동안 울어야 될 일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괴로운 일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힘들었던 일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나 다 잃어버렸지만 나 아무것도 없지만 나 불행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헤세드가 있어요.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입술로 원망 대신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 입술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래 우리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불평과 원망과 불안함과 좌절을 다 뒤로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마감할 수 있고 우리가 새해를 복된 새해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좀 소개하면 뮬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892년도 조선 땅에 오셔가지고 이름을 이 뮬러 선교사가 한국말로 바꿔서 민노아 이렇게 이름으로 민노아 선교사라고,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1892년도 우리 미국에서 젊은 사람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아버지가 의사이시고 미국에서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교에 대해서 조선 땅, 낯선 땅,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선교해가지고 특별히 충청도 지역에 가보면 지금도 비석도 있고요, 기념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조선 땅의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분의 선교의 사역을 제가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1892년도에 우리 조선 땅에 딱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 젊은 아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조선 땅에 왔어요. 근데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때. 근데 두 부부가 조선 땅에 와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아이 갖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4년, 5년, 6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노아 선교사님 가정에 아가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지겠습니까? 6년 만에 아기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얼마나 이렇게 키우고, 그러는데 조선 땅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영아 사망률이 너무 많은 그때에 미국에서 아버지가 의사이고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 뭐 약 하나면 치료될 수 있는 약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나도 열악한 이 조선 땅에서 선교하다가 이 아이가 8개월 만에 죽었어요. 자식이 여러분 죽게 됐을 때 이 아비의 심정,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6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아들이 8개월 만에 죽었어요. 미국에 있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두 부부가 절망하는지. 그래도 절망을 딛고 그러한 와중 속에서도 학교를 세워서 사람을 교육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도 저분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어떤 크리스찬적 기독교적인 어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조선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속에서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년 만에 다시 아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슬픔을 딛고 임신 10개월 동안 임신해서 아이를 주시니까 배에다 손 얹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이랬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기 나면서 죽는 사람도 많았고요. 아기 낳자 아기가 이 탯줄 뭐 잘못해갖고 그냥 워낙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죽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두 부부가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슬픔을 딛고 아이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랬는데 그 마음 속에서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사모님이 아이를 둘 잃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조선의 풍토병에 또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 힘들게 얻은 아들 둘 죽었지요. 아내 죽었지요. 옆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밀러 선교사님을 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와서 선교사님한테 우리 민노아 목사님, 그러면서 당신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당신의 가정에 아픔을 주시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조선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민노아 선교사님, 밀러 목사님 아무 말 안 하시고 찬송의 가사를 써서 찬송의 가사를 부릅니다. 그게 96장이에요. 아무 말 안 하시고 당신 전해주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그렇게 당신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인가요? 그런 분이신가요? 그럴 때 이분은
하나님 원망하거나 우리 주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때 불렀던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3절 말씀에 보면 이분이 그걸 다 가사를 써가지고, 그게 여러분 96장 찬송 보면 밀러라고 나와 있어요. 3절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는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생명 우리 평화 대신에. 민노한 목사님 나오셔서 자식 죽고 둘 죽고 아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듯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그런 분입니까? 그럴 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 위기가 있어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한다니까요. 제가 한번 민노아 목사님 한번 그 영상 제가 한번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한번.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다윗도 광야에 내몰리고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그 죽일 위기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 내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돌보심이 있고 나 다 잃어버려도 주의 헤세드가 내게는 귀합니다. 나는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4절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성경 보십시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63편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이러면서요, 여기 한번 2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죠. 시제가 과거예요. 주의 성소에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땅에 63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은 물이 없고 많은 이 광야, 위협에 처해 있는 이때와 비교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광야에서, 옛날에는 주의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했지만,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위기에 처해 있고 척박한 이 땅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에 처해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에 처해 있어도 나 주님을 찬양. 4절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4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궁전에 있을 때든지 광야에 있을 때든지 잘 되어 있을 때든지 죽을 위기가 처해 있다든지, 나는 평생에 주님을 찬양은, 이제 찬양을 뛰어넘잖아요. 송축해요. 송축. 여러분, 송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일생을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는 주님 앞에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마감한다라는 거죠. 송축하는 거예요.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께 경배해. 여러분, 이 찬송이 원래 이 송축해 내 영혼아, 이 찬송도요, 새날 시작되면서 과거의 모든 아픔 다 뒤로 하고 우리 모두 주님을 송축하자, 그 노래잖아요. 제가 음악성이 떨어지니까 한번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원래 그게 새해 출발하면서 부르는 찬양이니까 그 찬송 한번,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수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너무 아름답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구나 다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도 정말 한 해 마감하면서 정말 손을 들고 주님 송축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얼마나 말씀이 잘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부르세요.
hymns tonight. My favourite hymn writer was Charles Wesley. In his very last hymn he wrote, age 81 on his deathbed, it says this: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a helpless worm redeem? Jesus, my only hope thou art, strength of my failing flesh and heart. Oh, could I catch one smile from thee and drop into eternity? Does anyone feel that unshakable hope and love for Jesus Christ in this place tonight? Yes,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Oh Jesus,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Oh, it's gonna be forever.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다윗이 위기에 있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다윗의 인생은 불행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위기 때 그야말로 마실 물이 없고 내가 황폐한 위치에, 황폐한 땅에 처해 있고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힘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내 마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함으로 나는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 나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송축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 해가 잘 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요, 여러분 다윗처럼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영상에 보면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인해서 학교 방학이 길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런 아이도 있고요. 참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자, 그러면 이것만 잠깐 살펴보면요, 4절 말씀에 한번 시편 63편 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이제 주를 송축하겠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랬더니 이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손을 들어주세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의 이 아픔 놓고 내 믿음 흔들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대신에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빈손에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에게 인생을 살면서 평생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손을 든다고 하는 말을 7절 말씀에 가면 바꿔서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할렐루야.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63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게 됐다. 이야, 참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뭐 먹을 것 제대로 있었는 것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먹을 것 제대로 없고 심지어 마실 물도 없고 그야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이 골수, 영양가 많고 기름진 건 맛있고,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육신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1년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감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삭이 우물 파는 곳마다 거기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우물을 빼앗아 갔던 블레셋 왕은 어떻게 남의 것 빼앗았는데 부자가 안 돼요. 그러나 양보하고 밀려났는데 얘는 그냥 가기만 해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할렐루야, 영양가 있고 맛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새해에는 아무리 코로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 또 하나, 여기 4절에 이러므로, 즉 하나님 어려울 때 찬양했더니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도와주신다고 그랬죠.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또 하나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만족하게 돼,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적인 복만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영적으로도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와도 마음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우리 주님만 생각해도 내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뭔가가 이것이 아닌게벼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뼈 저 뼈 이심줄 저심줄이 연결돼서 죽은 것이 살아가는 생명이 되잖아요. 우리의 영도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2021년도 새해에는요, 여러분에게 릴레이 기도도 시키고 중보 기도도 시키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손을 들었을 때 내 빈손에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복으로, 육신적인 복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님 앞에요, 영적인 복이 5절 말씀에 영적인 그 복이 만족이 돼서 입술로 찬송을 하지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영적인 복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유대인들은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창세기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시작은 저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즉 하루 출발할 때 우리 주님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 주님 말씀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은혜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출발할 때도 주여 하나님, 그리고 생활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면서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의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의 심령의 뜨거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는 뭡니까?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니까 보세요. 육신적인 골수와 기름진 것, 영적으로 만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까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부르리이다. 여기 주님 날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영육간의 복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세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하나님이 주의 날개 안에서 지켜주셔야 돼요. 마음 한번 잘못 먹었다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또 육신도 지켜주시고
그래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그렇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 해를 마감하고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한 2021년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과거에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섭섭했던 것, 그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송축하세요.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그렇게 감사하고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여러분 이 엄한 세상 속에서도 가무는 해도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주셔서 남들 혹시 못 먹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 영혼은 만족해서 그 만족의 그 감사를 찬양으로 부르게 되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안에서 나를 품어주셔서 여러분 주님의 날개 여러분 아십니까?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어렸을 때 독수리들이 아주 날아다녀요. 그런데요, 암탉이 병아리들이 막 여기 뭐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얘네들도 믿음이 좋은지 참 그래 병아리들 데리고 쭉쭉 다닙니다. 그러다 저쪽 위에서 독수리가요 딱 나타나면요 암탉이 날개를 쫙 펴요. 그러면 새끼들 쫙 들어옵니다. 쫙 들어와요. 한 20마리가 들어가요. 쫙 들어가요. 나중에 독수리가요 암탉이요 독수리가 새끼들 채가려고 그러잖아요. 암탉이 원래는 순해 독수리가 채가려고 할 때요 나중에는 독수리한테 발톱에 찍히고 이 부리에 찍혀가지고 눈이 빠지고 털이 빠지고 다 죽어가도 새끼들 보호하잖아요. 주님의 날개 안에 여러분 한 해를 지켜주셔서 아무리 위기가 처한다 할지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